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공직자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섰다. 14절로 갑니다.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삶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죠. 거기에 우리는 특별한 의미를 둡니다. 인생의 무게가 실린 말이기 때문이겠죠. 마지막 설교도 이와 비슷한 무게와 의미가 담겨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는 40년간 광야 생활을 거쳤습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정복 전쟁을 또 이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강직한 장군 이미지로 떠올립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여호수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왠지 있죠. 그렇지만 사실 그는 우리와 비슷한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모세를 잇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후에 그에게 몇 번씩이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거듭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여호수아 앞부분을 보면 그렇죠. 여호수아서 1장 5절을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6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그리고 9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런 비슷한 말씀을 거듭 반복하셨을까요? 이미 마음이 강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하니까 두려워 말라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자꾸 강조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여호수아는 원래부터 타고난 게 강직한 믿음의 장군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격려가 아주 많이 필요한 그냥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격려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여호수아서를 쭉 읽다 보면 여호수아의 이미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강직한 장군의 이미지가 아니라 보통 사람이었다가 점차 우리가 기억하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맨 마지막 24장에서 신앙의 후배들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절은 상황 설명이에요. 아까도 읽었지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공직자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섰다. 여호수아가 지금 마지막 설교를 위해서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섰다. 여호수아 앞에 나와 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 바로 이 의식이 예배를 다른 모임과 다르게 만듭니다. 바로 이 의식이 예배를 예배되게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가? 그냥 이렇게 모여있는 그 중간에 껴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2절부터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설교라면 할 말이 얼마나 많을까요?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봤으며 얼마나 놀라운 승리들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입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초점 맞춥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최고 리더들 중에 하나로 항상 탑 3 할 때 이스라엘 역사 속에 탑 리더들을 이야기할 때 항상 들어가는 모세가 그동안 40년을 이끌었습니다. 그런 자리를 잇는다는 것, 이거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을 지금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을 데리고 군사훈련 한 번도 전쟁이라는 걸 안 해본 그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막중한 가나안 진입, 정복 전쟁. 사실 이건 40년 전에 모세도 실패했었던 미션이었잖아요. 정탐꾼 보내고 뭐 이런 게 딱 40년 전이거든요. 그때 포기하고 다시 광야로 들어갔던 그 미션을 이제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담이 컸을까요? 얼마나 준비할 게 많았을까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숙제를 주십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자리도 부담되고 이제 받은 미션도 이게 부담 팍팍 되는 상황에서 이 숙제까지 받았으니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할 수 없이 했겠죠? 분주하고 바쁜 시간을 쪼개서 말씀을 읽고 묵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자기 내면에 생기는 변화들을 조금씩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 그러면서 뭔가가 자기 마음속에 채워지는 것, 깨달음이 있으면서 든든함이 있으면서 무엇보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의식도 생기고, 그리고 무언가가 마음이 뿌듯해지기 시작을 하죠. 바로 이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경험하는 공급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포도나무에 연결된 가지가 경험하는 공급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 믿음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교회 일꾼을 뽑을 때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할 것이며, 믿음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 이 공급을 알아야 봉사를 하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비밀이라는 게 있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뿌리니까 겉으론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닿아 있고 보이지 않는 그 뿌리를 통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시냇가로부터, 시냇물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뭔가가 흐르고 있는 그것을 믿음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공급을 여호수아가 받았고 또 여호수아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그는 점차 평범한 보통 사람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이게 바쁘고 할 일 많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씀을 붙잡으라고 숙제를 주신 이유입니다. 사실 그건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줄에 연결되라는 부르심이었던 거죠. 이게 성경의 특별함이죠. 성경은 단순한 지혜와 교훈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있게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책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 지구상의 그 어떤 책과도 구별되는 아주 독특하고 아주 특별한,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을 경험하면서 살아온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정말 전하고 싶은 것 딱 하나였어요. 그걸 입을 떼자마자 말하는 겁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열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모세를 보내어 출애굽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광야를 안전하게 지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왜 이런 말을 굳이 할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었던 거죠. 이 사실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이 마음속에 가득 차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온 마음으로 예스가 되도록,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한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상황을 혼자 맞닥뜨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걸 알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의 고백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새 번역으로 보면 이래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셨으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윗이라고 죽음의 그늘 골짜기가 만만했을까요? 그도 사람이니 때때로 두려움이 미친 듯이 마음을 두드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두렵지 않다고 여기서 선언하듯 말하는 것은 그 상황에서 자기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인생을 초점 맞추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시는 이유입니다. 다윗이라고 실크로드만 걸었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의 인생이. 그렇지만 다윗이 당면한 그때그때의 힘든 상황 속에서 그는 감정이 요동치게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라면 두려움이 머리를 둘 수 있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말씀으로 붙잡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두려움이 날개치게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감정이 요동치게 그냥 두지 않고 오히려 그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었고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표현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두려움이 몰아치지만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인 겁니다.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며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신뢰합니다 하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더 이상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진심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 드러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전에는 두렵고 절망의 자리였으나 그가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그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자기의 신뢰를 표현하자 그게 예배의 자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서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상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4절에 다윗의 고백에 하나님의 응답이 5절인 겁니다. 우리가 전에 나눠서 썼죠. 이게 다윗과 여호수아의 중요한 공통점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집중했다는 것.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놓치는 순간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붙잡을 테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항상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의식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드신 인도하신다는 그 의식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더욱더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중요한 미션을 앞두고 아주 바쁘고 분주한 그에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고 강조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여유가 좀 있고 한가할 때 읽는 게 아닙니다. 그때도 당연히 읽어도 되긴 하지만, 그러나 문제 한가운데서 그 문제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그 문제를 break through 할 수 있는 힘과 무기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있게 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게 하고 하나님으로 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문제 한가운데서 읽어야 되는데, 문제는 문제 한가운데서 처음으로 성경을 필내니 읽어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읽는 연습을 해야 문제 한가운데서도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뚫고 나가는, 문제를 브레이크 스루 할 수 있는 힘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말씀 앞에 있게 하고 문제보다 하나님 앞에 있게 하고 그래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합니다. 이게 말씀의 아주 유니크한 기능이에요. 술에 관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지만 점차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엔 술이 사람을 먹는다. 공감하시나 봐요.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도 비슷한 게 많아요. 하나님 말씀도 처음엔 내가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지만 점차 말씀에 이끌려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엔 말씀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주도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공급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고 내 삶 속에 채워지면서 아름다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변화가 보통 사람 여호수아를 우리가 기억하는 믿음의 거장으로 만든 거예요. 이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얘기한 후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믿을지 말지를 묻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표현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15절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믿음을 표현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평생을 통해 온몸으로 배운 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도 극복이 되더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이 되더라.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은 평범한 자기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동역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도 알겠죠. 자기가 원래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쓰임을 받고 나니까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놀라운 거예요.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하는 그 동역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 사실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걸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세의 평범한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는 아주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잡히자 홍해를 갈랐습니다. 바위에서 물을 솟게 했습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던 5병2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예수님 손에 들리자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원래는 보잘것없는 것이었으나 하나님께 들리니까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이 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반복할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는 아주 평범한 지팡이였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의 손에 잡히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아이의 도시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들리자 상상도 못한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익사이링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나의 기대치를 넘어서거든요. 근데 이게 또 매력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게 항상 내 기대치 안에만 있다면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서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아닌 하나님 사이즈의 일들을 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당혹스럽다가도 나중에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당혹스럽고 믿음이 있으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수아는 사실 하나님의 격려가 아주 많이 필요했던 우리와 같은 보통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서 자기도 상상도 못했던 익사이링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살고 나서 이제 이 여호수아는 신앙의 후배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열어가는 익사이링한 삶을 제시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어제도 오늘도 그러니 당연히 내일도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일 첫 번째 주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예배 시작하면서 이 얘기 참 많이 했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받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사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오른손 그 보호 안에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사실이 분명해지면 지금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그 상황을 마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 반응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숙제를 하나 주셨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실 그건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줄에 연결되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건 성경 신약 구약에서 계속 강조되는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런데요, 누구에게는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 있는 약속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실제로 삶 속에서 만나고 누리고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초대에 실제로 응답한 사람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복 있는 사람의 이미지를 설명하는 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잖아요. 신앙의 비밀이 있는 사람.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 그냥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인가? 나는 성경의 약속들을 그냥 아는 사람인가? 그 약속을 실제로 맛보고 누리는 사람인가? 전에도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하나도 의미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은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약속을 실제로 맛보고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잠깐 머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약속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지금 실제입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맨 처음 죄인이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계획을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어떤 죽음의 그늘 골짜기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처럼 눈을 들게 하시고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공급들을 우리가 막연히 아는 것이 아니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